우리는 지금 무슨 생활을 하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를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인. 그럼 신앙이 뭘까? 국어사전을 보면 믿고 받드는 일,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 이렇게 나와있어요. 신앙, 여러분 신앙의 한자를 보면 믿을 신자에 무슨 앙자예요? 무슨 앙자? 하늘 천다지. 우리 옛날에 천자문 배웠잖아요. 그리고 제 시대는 한문을 막 의다 터지면서 배웠어요. 몽둥이로. 우러를 앙자, 우러를 앙자. 우러르다, 바라다. 그런데 그러면 뜻이 뭐예요? 믿고 우러른다 이런 거잖아요. 믿고 바란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신앙이라는 거를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이거 우리 예전에 다 외운 건데 한번 외웁시다. 믿음은 시작. 어휴, 수준이 높으시네. 이야, 한 사람씩 시킬까요? 대표로 장로님부터 할까요? 이거. 장로님 또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다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 영어의 being, 그 자체라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여러분 우상 섬기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차이가 없어요. 다시 신앙이라는 게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을 이루는 것이다. 그럼 다른 종교랑 다른 게 없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인이시잖아요. 그 신앙인으로서 참된 신앙이 뭘까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알고 집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정의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원하는 걸 내려놓는. 다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근데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세력과 안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래서 그 뜻 앞에 내가 내려놓는. 그게 신앙이라는.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으시죠? 목사님 저는 교회를 교회에서 꽤 다녔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잘하지 않죠?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상당수의 성도들이 다 이런 고민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안 됩니다. 후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 믿음이 성장하고 도약하기 위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 가지 영적 진리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상황에 지금까지 해오던 신앙의 패턴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우리가 해오던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던 틀이 있어요. 그 틀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어느 교단에서 어느 집 목사님 집, 장로님 집, 어느 가정 이런 데서 이렇게 굳어져 온 그러한 패턴이 있어요. 그런 신앙 패턴, 물론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성경적으로 원치 않는 것은 바꿔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해오시던 신앙생활,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까지 해오셨던 신앙생활의 패턴을 계속 유지하면 그 상황에서 이상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큰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데 가서 그물을 던져야 돼요.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이 깊은 곳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은혜 목장 모범들에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감당하기에 버거워. 내가 감당하기에 막 힘들어.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첫 번째 타협하거나 두 번째 포기해요. 따라합시다. 그러면 믿음은 퇴보해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도약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군대 생활할 때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많이 보장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군대가 우리 아들도 군대 둘 다 갔다 왔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옛날에 나이 드신 목사님들 군대 생활할 때, 또 제가 83년도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이렇게 종교 자유가 말은 보장되어 있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가라고는 해요. 근데 교회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혹독하게 의다 터져요. 열차에.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이제 군대 생활할 때 교회 간다, 교회 갈 사람 그랬더니 그 중대에서 25명이 교회를 간다고 나왔어요. 교회를 갔어요. 몇 명이요? 25명. 교회 갔다 오자마자 연병장의 집합. 괜히 트집 잡아가지고 기합을 주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서 다음 주가 되었어요. 이번엔 몇 명이 갔는가? 10명이 갔어요. 몇 명에서? 25명에서. 15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10명이 갔다 왔더니 교회 갔다 온 다음에 또 월차례를 또 받았어요. 셋째 주 다시 교회 간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5명이 갔어요. 넷째 주 2명이 갔어요. 그 목사님하고 단 한 사람이. 그 2명이 넷째 주에 교회 갔다 오면서 불안한 거예요. 오늘 또 어떻게 주어 터지나, 어떻게 괴롭힐까, 괴롭힘 받을까. 근데 그날은 당직사관이 왔어요. 갑자기 2 사람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와 딱 세우더니 너희들은 진짜다. 앞으로 주일날에 꼭 교회 가서 저녁 예배까지 보고 와라. 너희들은 진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25명에서 몇 명? 2명, 단 2명.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작은 테스트에 통과하면서 군대 가기 전에는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의도 터지면서 혹독한 군대 시련의 그 현장을 겪고 나니까 교회 가니까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군정 목사님은 똑같이 설교하고 설교도 세련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고 애절해져서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 파도가 와요. 의다 터지는 거. 그래도 어떻게 그 파도를 헤쳐나가면 더 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파도가 와요. 오늘 안 가. 무너지고 주춤거리면 믿음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예를 제가 잠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 오전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대의 우상은 돈입니다. 돈.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저 기도 많이. 그런 사람도 여러분 돈 앞에서 무너집니다.
돈 앞에서 무너지는 목사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은혜가 충만한 사람도 돈 앞에서는 쉽지 않아요. 칼보다 무서운 게 돈이라고. 하지만 근원적으로 더 들어가면 이 시대 우상은 내 행복이고 내 가정이고 내가 꿈꾸는 어떤 목표입니다. 결국 이 시대의 우상의 정체는 자기 자신이에요. 제가 지난주 2번째 얘기했죠. 셀프, 자기 만족. 그것 때문에 돈도 버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면 다 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생각해. 그러나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여러분 그거 찬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족함이 없어. 여러분 그 자기 만족이 이 시대 가장 깊은 우상이다. 근데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는데 뭐냐 하면 내가 만족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신앙인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 신앙인지를 정확하게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지를 철저하게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사단은 너무나 교묘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사단은 약한 자 있잖아요. 짓밟아버려요. 강한 자는 어떻게 하죠? 사단이 유혹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해서 우리의 믿음에서 실패하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가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만들어 온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이 뭐냐 하면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 식사 후에는 반드시 그릇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우리는 손은 씻는데 닦는 건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전통을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다고 시비 거는 거예요. 시비.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에서 예배는 몇 시에 시작합니까? 주로 주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보통 얼마 동안 드리나요? 어떻게 잘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주일날 꼭 11시에 1시간 드리라고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통. 예배가 2시간 되면 여러분 엉덩이가 어떻게 되죠? 들썩들썩거리잖아요. 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데 자꾸. 근데 여러분 저 남미 지금 막 아프리카 부흥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는 예배가 몇 시간인지 알아요? 3시간. 1시간 찬양, 1시간 말씀, 1시간 기도. 그리고 놀래야 돼 여러분. 3시간 다시 한번 1시간 찬양, 1시간 설교, 1시간 기도. 그런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전통 있죠? 주일 11시에 1시간 드리는 전통.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요? 이게 영락교회에서 나왔어요. 영락교회에서 처음에. 영락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예요? 하나님 세운 교회지 물론. 그러나 주로 누가 왔어요? 북한에 있는 실향민들이 세운 교회예요. 영락교회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집안 청소 딱 해놓고 딱 교회 오기에 제일 좋은 시간이 11시인 거예요. 그리고 11시에서 12시에 예배가 딱 끝나야 장사하러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주일 11시에 1시간 드리는 예배가 한국교회 전체로 번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쁘다, 이게 좋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들이 우리 안에 굳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예를 들어서 은혜 목장하고 저하고 저기 옆에 무슨 다방? 백다방에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교회가 됩니다. 원래 교회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앉아서 우리 교회는 그 뮤지컬 영화관에서 쓰는 의자를 이렇게 갖다 놨잖아요. 여러분 이런 의자는 내가 교회 어느 교회를 가도 이런 의자 한 번도 못 봤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제가 웬만한 의자는 한 10분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이 의자는 새벽에 한두 시간 기도해도 아프질 않아. 이게 여러분 참 좋은 거. 근데 그런 식으로 좋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눈 감고 자느라고 자면 안 됩니다. 지금 눈이 막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경과 율법에 상관없이 선조들이 그랬으니까 선배들이 그랬으니까 그게 관례가 됐고 어느 순간 손으로 씻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몰라.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전통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위에 올라가요. 그러면 전통은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만족한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절대로 믿음에 성장할 수 없어요. 퇴보가 되는 거예요.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전통이죠. 우리 교회도 전통이 있나요? 우리 교회도 30년 됐잖아요. 우리 교회도 전통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전통이 뭐죠? 은혜 목장 리더이신 이은미 권사님, 우리 교회 전통이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장로님, 우리 교회 전통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거. 뭐예요? 우리 교회 전통. 두 번째는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고르반.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르반. 고르반. 따라하세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부모님께 용돈도 드려야 되잖아요. 식사도 같이 하고 용돈. 근데 자식놈이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고르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꼼짝 못하고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부모님이 크다고 생각할 수 없으니까. 아니 하나님께 드렸어요. 엄마 아버지께 드릴 게 없네요. 이게 악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를 모시기 싫으니까, 용돈 주기 싫으니까 고르반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만족을 삼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했던 일이지만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화내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다.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신앙을 앞세워서 자기 만족을 추구해요. 여러분 이건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실수를 했어요. 어떤 일을 실수했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해.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글쎄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을 위한 거잖아요. 어떤 놈이 우리 예수 스승님을 잡아가려고 그래? 칼을 뽑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 지는 일이 하나님 일인데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못된 일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킨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사단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나쁜 일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이게 자기 만족이에요. 선교하는 일 좋고 구제하는 일 좋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동천 광장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어요. 근데 자칫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릴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그냥 내 의의가 나 그렇게 했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어. 이렇게 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꺾어 버리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자기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분별할까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이제 눈을 뜨세요. 지금 왜 눈 감으면 안 돼요? 다시. 그러면 신앙생활을 내가 자기만족으로 하는지 주님 뜻대로 하는지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제가 신앙의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좌절됐어요. 그것이 좌절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며 다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좌절됐어요. 그인데 그 좌절된 것을 받아들이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막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거 못하게 하시네? 하나님이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길을 여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일이 있는데 그게 좌절됐어. 막혔어. 그럼 막 섭섭해. 막 열받아. 다른 사람 당신 때문에 이거 일 못하게 됐잖아. 막 이렇게 분노해. 따라합시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입니다. 그건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바로메타로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좌절되거나 실패했을 때 아, 하나님이 이거 못하게 하시는구나.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또 다른 좀 어떤 일을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라니라.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두 가지 위험이 따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위험에 빠져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십자가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본성은 십자가를 지고 싶을까요? 아유, 절대 싫어요. 인간은 아까 얘기한 육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본성, 육신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싶으셨나요? 십자가 앞에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두렵고 낙심하고 근심하며 무서워하셨어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계실 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시간만은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려고 하셨던 십자가. 근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자, 내 만족을 따라서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절대 십자가의 길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맞춤식 신앙생활.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고를 때 맞춤식으로 골라요. 백화점 고르듯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인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는가? 아, 그 교회 시간이 내가 맞는 시간에 맞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도 안 돼요. 내 형편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주께서 자꾸 그 마음을 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예요. 다른 게 십자가예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이 계속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십자가예요. 작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이겨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당하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손해보는 거 싫어해요. 십자가 지는 거 싫어해요. 누구 앞에서 있을 때만 뭐 하는 것 같아요. 1대1로 하나님과 관계할 때는요, 하질 않아요. 왜? 십자가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두 번째, 자기 만족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위험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영의 사람이 아니라 혼의 사람에 머물게 해요. 자, 이 시대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혼으로만 믿어. 지식적으로만 믿어. 머리로만 믿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마지막에 낙엽 떨어지듯 우수수 떨어집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분 요한계시록 계속 보세요. 계속 이기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기라고. 편안한 삶이 아니랄 걸 꼭 얘기해요. 마지막 시대는. 힘들 거라는 거야. 그러나 이겨내라는 거야. 끝까지 인내하라. 이겨내라. 인내하라. 이겨내라. 이것을 이겨내야 마지막까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돼. 목사님, 그러면 제가 성령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 혼의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영의 사람인지 혼의 사람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결정적일 때, 영의 사람은요, 결정적일 때 자기를 내려놔요.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결정적일 때 내려놓고 주님을 찾고 무릎을 꿇는 사람,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결정적일 때 아니야, 내가 해야 돼, 막 이런 사람이 있죠. 육의 사람이에요. 혼의 사람이에요. 혼의 사람. 제가 두 가지를 나눌게요. 교회를 개척한 지 1년쯤 되었는데 한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37살 된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남편이 췌장암 말기. 근데 이 여인은 평생 우상을 섬겼어요. 굿하는 데만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거의 반무당이에요. 급하니까. 왜? 남편이 췌장암 말기니까 얼마나 급해요. 여러분, 췌장암이 무섭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6개월 만에 그냥. 급하니까 어디 온 거예요? 교회에 온 거예요. 누구를 끌고? 반십자가 된 남편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어때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전체적으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그 기도하며 도와줬어요. 3일 동안. 며칠 동안? 3일 동안.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정말 그 사람 살리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울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죽어가는 남편을 위해서 교회 전체가 3일을 금식해주는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부인에게 37세 되는 그
부인에게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왔어요. 자궁암 말기 판정이 받았어요. 지금 애들은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는데 남편 죽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37살 젊은 나이에 자궁암 말기가 온 거예요. 혹시 오진인가? 이곳저곳 병원 5군데를 다녔는데 다 같은 판정이. 의사 선생님 수술해 주세요. 사정했는데 의사들 이거 너무 번져가지고 수술도 못합니다. 그 부인이 어디 왔겠어요? 교회에 왔겠죠. 어떻게 하셨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술만 한 번만 받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또 작정해서 3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첫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둘째 날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는데 사모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생겼어요. 남편도 암으로 데려가셨는데 저 어린 자식들 두고 사랑의 하나님이 이 젊은 여자 집사님을 데려가실 리가 없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목나무에서 싹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쑥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왔다고요? 쑥! 여러분 잠에서 깨라고 내가 그러는데도 아직도 그냥 다시 쑥! 따라하세요. 쑥! 깼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고 쑥을 구했어요. 쑥을 구해가지고 환부에 붙였어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보고 계속 주님만 붙잡고 있었어요. 둘째 날이 되니까 하혈이 시작되는, 피가 빠지기 시작하고 시커먼 고름이 다 빠지기 시작해요. 몸에서 벌레가 기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친척들이 와서 난리가 났어요. 이런 교회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다. 뭐 하는 거냐고 말이야. 말기 환자를 말이야. 병원에 보내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았어요.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암덩어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분이 60이 넘으셨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그 큰아들은 전도사가 됐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망한 자가 일어나고 깨진 것이 회복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나에게 남편이 죽고 자궁암 말기가 걸렸을 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따라합시다. 3억이 날아가도 3억이 뭐예요? 이제 지금 다 눈을 뜨셨네요. 자, 어떤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지하 예배당에서 이제 지상 상가로 이사하게 됐어요. 성도들이 헌금하고 목사님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3억을 만들어서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지하교회에 있다가 상가교회, 지금 상가를 막 짓고 있어요. 짓는 상가를 바라보면 교인들이 막 기뻐하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야, 저기 들어가면 우리 이렇게 꾸미고 우리 의자는 이렇게 꾸미고 식당은 이렇게 꾸미고 막 꿈에 부풀어서 막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분양 사기를 당했어요. 상가 분양하는 사람이 그 다 돈 받고 미국으로 튀었어요. 법에 호소해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두 명씩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동안 3년을 기도했고 어렵게 모은 3억이었는데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종아, 네, 교회가 누구 거냐? 당연히 하나님 거죠.
근데 지금 너를 보니까 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목사님 깜짝 놀라요. 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너 돈 3억이 없다고 이렇게 절망하느냐.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려고 그랬구나. 내가 3억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구나. 사람의 힘으로 세우려고 했구나.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님이 이제부터 하십시오. 그러면서 믿음이 왔어요. 자,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가 일하셔야 됩니까? 누가 일할 차례예요? 주님이 일할 차례,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3억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3억을 되찾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단을 왜 그러면 아니 어차피 3억 다시 오는 건데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연단을 통해서 그 교회, 그 목사와 그 성도들을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큰 믿음에 더 큰 복을 주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바벨탑, 내 만족을 위한 신앙,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요, 지금부터 무너뜨려야 됩니다. 금도 주님의 것이고 은도 주님의 것이고 온갖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만족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여러분, 지금 자기 만족을 신앙으로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참된 신앙은, 따라합시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은혜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꼭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면 위험해요. 간절함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면 애통함이 없어요. 그거 복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그런 차원에서 정말 참으로 복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에게 기도할 거리가 있잖아. 그죠? 여러분에게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만약에 등 따스고 배부르고 형통하다. 여기 나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이.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계속 깊어져야 돼. 기도도 깊어져야 되고 갈수록 주님을 붙잡아야 살 것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 제가 요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자꾸 사람을 보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 아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유 없이 막 눈물이 나와야 돼.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세상에 그 좋은 건 만나도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의 오락이나 세상에 막 이런 데 가보잖아요. 낯설지 않아요? 낯설어요. 그리고 막 정신이 없어. 그게 정상입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나고 시간이 있으면 막 얼른 와야 돼.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얼른 와야 돼. 자꾸. 여기 와야지. 여기 성전에 자꾸 와서 삐삐삐삐 눌러가지고 막 기도하고 성전에 달려가고 싶고 막 복음 전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은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사람들 저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생각이 요즘 막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 중에 천국 갈 사람 몇 명이 있을까?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옆에 있는 성도님들 생각, 만나고 싶은 생각, 기도하고 싶은 생각, 여러분 이게 다 복 중에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천국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당신 그렇게 귀한지 몰랐어요.
아유, 정말 귀한 사람이었군요. 이게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뭐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제 집이 연수 도서관 바로 밑이고 그 배수집 바로 옆이거든요. 요즘은 제가 저기 청량산을 안 가고 그 배수지를 막 둘레길들 돌고 위에도 돌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올라가는 입구에 지름이 이만한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걸 막 자르는 거예요. 사람들 한 10대 명이 와가지고. 아니, 나무를 심어도 지금 시원치 않은데 나무를, 그것도 이만한 나무들을 한 60, 70년 된 것 같아요. 그걸 막 자르는 거예요. 그 내가 가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들있어요. 그 내가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딱 대고 연수구청 소속입니까? 그랬더니 책임자가 슬쩍 나와. 아, 왜 그러십니까? 막 이래요. 아니, 여기 지금 이 나무를 왜 자릅니까? 제대로 된 나무, 벌레 먹은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구청에서 자르라고 그랬대. 그 내가 구청에 전화했어. 무슨 공원 녹지과 맞죠? 여보시오. 그러니까 그런 막 하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가지고 아니 이거 자르면 어떡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10몇 그루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더니 거기 책임자 바꿔주라고 그러더니 바꿔줬더니 그 사람 딱 듣더니 철수! 그냥 간 거예요. 그럼 거기 다 이제 잘라졌지. 얼마나 흉한지. 근데 요즘 여기 딱 가보면 거기에 이런 생장점이 이렇게 큰 거 3개가 잘렸는데 그게 이만큼씩 올라오고 저는 그 생장점이 커져가지고 다시 나무가 회복되기를 바랐어요. 그거 보면서 마음이 아팠지.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잘라진 것 같아요. 그걸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래요. 남은 자. 여러분, 아합시대 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다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혼자 로뎀 나무 밑에서 주님 저를 죽여 주옵소서. 다 이방신들 섬기고 나만 남았어. 나만 홀로 남았거늘.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을 남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지금 너무 음란하고 지금 문화라는 명목으로 너무 폐역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젊은 애들이 보고 다 좋은 건가 봐. 그게 한 세대가 지나잖아요. 그럼 그게 당연한 것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됐다. 그렇지만 다 잘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생장점이 있으면 여러분 그 잘라진 구루터기에서 생장점이 있으면 막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상가 어디 있어요? 상가 주차장에. 여기 상가 주차장이잖아요. 이 상가 주차장에 밑둥 잘린 거 보이죠? 여러분 밑둥 잘린 게 한 2개, 3개 있어요. 거기에는 생장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죽은 거예요. 그거. 뿌리는 딱 잘렸을 때 뿌리는 살아있어요. 근데 생장점이 없으면 그 나무는 아무리 영양분을 뿌리로 공급해도 죽은 나무가 돼요. 1년, 2년 지나면 완전 시꺼멓잖아요. 그러나 지금 잘렸지만 뿌리가 있는 생장점이 있으면요. 그 뿌리가 확 영양분을 공급하면 생장점에서 막 자라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다 잘려버린 이 시대, 이 영적 절망 시대에 여러분이 생장점이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도. 그러면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돔성에 의인 몇 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롯이 있었고 롯의 와이프가 있었고 롯의 2 딸이 있었고 결혼할 2 사위가 있었고 거기서 낳은 각 가정에 2명만 교육 잘 시키고 하나님 믿었으면 소돔성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사람으로 정말 세상과 짝하지 않냐고 신부의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끄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비전 받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들어주실 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에 나를 복종할 줄 아는 신앙, 그 신앙이 참된 신앙임을 꼭 깨닫고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그런 은혜 목장이 되기를,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을 도구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걸 취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지는 거 그거 싫어해요. 그러나 그 길을 지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지어. 우리 하린이가 여러분 오늘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식도 확장 시술을 받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습니다. 신앙이 뭔지 오늘 배웠습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내가 얻는 그런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고 그 하나님 뜻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신앙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고 그렇게 살아왔진 않았는가. 하나님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제 이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목장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은 다 잘라지고 아버지 다 포기된 것 같지만 우리는 생장점으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을 남기신 하나님, 이 21세기 이 연수동의 지구촌 성결교회를 남기신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사상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갈수록 예배가 내 마음 가운데